지혜문학 역시 이 비유 안에 스며 있습니다. 시편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하고, 전도서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씨 뿌림은 단순한 농업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의 농업적인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비유로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가 되고 마음은 밭이 되며 삶은 열매를 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는 구약에 흩어진 선들을 모아서 하나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안에 율법과 선지자와 지혜 학문은 서로 분리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로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씨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어 제라는 농업의 씨앗인 동시에 언약의 계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대가 선포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스라엘의 씨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성경 전체는 결국 약속된 씨를 기다리는 역사처럼 전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중심 이미지로 사용하신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 뒤에 숨어 있던 약속의 계보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씨의 약속은 결국 예수님 자신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씨를 설명하실 뿐 아니라 친히 그 약속된 씨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이 점은 창세기의 창조 구조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땅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십니다. 창조는 생명과 씨와 증식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열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품고 자라고 번성하는 생명의 질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양식으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단지 옛 계명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규칙의 강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폭력적이고 제국적인 것이 아니라 씨처럼 들어오고 자라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힘으로 세상을 뒤집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씨처럼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고 보이지 않고 천천히 자라지만 결국 열매 맺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 단순히 외적 질서 회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왕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며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성은 파괴가 아니라 성취이고, 대체가 아니라 충만이며, 무효가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무엇보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 자신에게 수렴이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씨를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씨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땅에 심기시고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며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율법의 완성은 가장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희생을 요구하고
거룩을 명령하고 생명을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실 뿐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던 참된 순종과 참된 희생과 참된 생명을 몸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실패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거기서 씨는 땅에 심기고 죽음을 통해 열매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씨로 창조가 시작되고 타락 이후에는 가시가 돋아나며 선지자들은 씨와 뿌리와 열매의 언어로 회복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분으로 오시고 동시에 땅에 심기는 씨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그 비유는 단지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수준의 교훈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와 창조와 메시아와 십자가와 교회를 하나의 농부 이야기 안에 담아낸 하나님 나라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본래 향하던 자리에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결국 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씨는 늘 같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길가는 닫힌 마음입니다. 이미 자기 길 위에 굳어져서 말씀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돌밭은 깊이 없는 마음입니다. 기쁨은 있으나 뿌리가 없기에 시험이 오면 무너집니다. 가시덤불은 욕망과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말씀은 들어오지만 자라지 못하고 질식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돌판 위에만 있는가 아니면 심령에 새겨져 있는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깥에서 사람을 누르는 기준이 아니라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나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농부는 씨를 아끼지 않습니다. 길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제한적으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죄인에게도 군중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열매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설명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모두가 열매 맺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고 느려 보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에덴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땅, 씨, 열매. 가시라는 핵심 단어들은 모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씨를 가진 생명을 두셨습니다. 열매 맺는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땅은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이 다시 열매 맺는 것은 곧 에덴에서 깨진 질서가 회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생명의 질서를 다시 여시는 분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결국 에덴의 회복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입니다. 자, 또 이 비유는 시편 1편과도 닮아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역시 말씀과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준다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율법이 어떻게 마음에 심기고 어떤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 묵상의 최종 목적지를 여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 안에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완성은 문자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고 계명을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여는 것이며 씨를 뿌리시고 친히 씨가 되셔서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읽는다는 것은 단지 내 종류의 마음을 점검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어떻게 충만해지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토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지를 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토라를 이야기로 탈구하셨고 동시에 그 토라를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단지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 안에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야기입니다.